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54절로 6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가시옵소서 하니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깊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손길들 정말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가득가득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보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고 또 정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연주도 하고 반주도 하고 하시는 분들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저 뒤에 그 에어컨 껐나요? 난방 껐나요? 찬바람 나와요? 지금 껐는데 나와요? 아, 그쵸.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옮기시는 것 같아서. 네. 이 앞은 굉장히 뜨겁거든요. 지금 더워서 막 그러는데 어쨌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7장부터 이렇게 보다 보면 스데반의 설교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었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한 설교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곧 성전이다. 예수가 곧 율법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복음의 진술을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등등 이게 말씀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 이야기를 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또 증인들, 그러니까 그 스데반을 공회원에 고발한 그 증인들 어떠한 반응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이 스데반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 마지막 51절로 53절까지 말씀인데요.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상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렸는데 이제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과 귀에 먼저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음성과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5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앞에 앉아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그 앞에 자기를 고발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였고 죽였다. 특히나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그 선지자를 죽였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너희는 앞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구약의 조상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였는데 죽었지만 너희들은 오신 메시아, 의인을 죽인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5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증인들, 모세의 율법에 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들은 지금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54장 4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5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이렇게 스데반이 거짓 증인들로 말미암아 고소를 당했어요. 고발을 당했어요. 그리고 재판받는 중에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말을 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찔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음에 찔려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아서 아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함께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마음이 찔려라는 단어가 있지만 거기서는 그 마음이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3,000명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오늘 마음에 찔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 헬라어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5장 33절에도 쓰여 있어요. 5장 33절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5장 33절. 두 장만 넘기시면 되죠. 5장 3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아멘. 여기서 어떤 단어랑 이 오늘 말씀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가 동일할까요?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5장 33절에는 크게 노하다 이 단어가 오늘 54절에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예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난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증인들의 마음이 지금 어땠다고요? 크게 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서는요, 화가 치밀어 올라서 펄펄 뛰어놀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그 앞에 증인들, 고소한 증인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체할 수 없는 화가 계속적으로 치밀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빠드득 빠드득 갈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들에게 설교한 스데반,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가 저를 반드시 죽이고자 말리라 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2장 37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수, 그야말로 복음의 진수를 설교하였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 또 그들을 고발한 증인들 어땠다고요? 오히려 화가 일어나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끓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7장 51절로 53절까지 말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발하였지만 오히려 스데반이 너희들을 고발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에 능하냐, 너희들이 생각한 처럼 너희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라고 고발하니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것이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전곡으로 그들의 마음을 찔렀어요. 그들이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들의 마음을 전곡으로 찔렀기 때문에 그 찔림을 받고 오히려
회개하기보다는 화를 내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 경건함이 어떠한 경건함인지, 거짓 경건함인지 아니면 참된 경건함인지 생각해 보시고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거짓 증인들의 반응을 보았는데 5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여러분,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렇게 정말 화가 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잖아요. 그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이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어떻게든지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반응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전히 성령이 충만했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무서움이 없었어요.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행동 무엇이었습니까?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너무도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를 바라보았다고요? 하늘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하는 행동이 어떠한지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위험할 때 우리는 누구를 찾는가? 정말로 위기감을 확실하게 느꼈을 때, 아, 내가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제가 이렇게 쏘는 것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 하나라도 그것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제일 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제일 크고 내가 받는 고통이 제일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이 이렇게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라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두렵고 무서움에 떨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선을 위로 향할 때, 그분께로 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것은 쉐키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쉐키나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얘기했지만 이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하게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명예로움과 영화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그
영화와 영광을 동일하게 누리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했어요? 서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서 있는 것일까요? 왜 서서 지금 스데반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거짓 증인들 앞에서 누구를 시인하고 있었습니까?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스데반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그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이 하늘이 열린 것을 또한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수동태 완료형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고 스데반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요 7장부터 60장까지 굉장히 53절까지 굉장히 길게 스데반의 설교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보았지만 이 스데반보다 더 설교를 잘하는 누군가가 있었을까요? 베드로도 이만큼 설교가 나오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길게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자는 바로 이 스데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이 스데반의 설교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렇게 복음의 진수를 증거하는 스데반, 더 오래 살아서 더 오래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스데반의 이야기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결말은 비참합니다. 어떠한 비참함이었어요?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왜 그러셔요?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는구나 라는 이러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스데반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대한
그런 자가 바로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서 계신 것과 또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니, 또 옆에 있던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또 거짓 증인들 어떻게 반응하죠? 이 5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아멘. 스데반이 이 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막았다고요? 귀를 막았다. 여러분, 귀를 막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난 더 이상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이것은 어떤 거죠? 자기 마음에 있는 그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아무리 복음의 진수, 진리를 말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들이 귀를 듣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았다. 여러분, 전부 다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공회원들만 해도 71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거짓 증인들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제히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귀를 막았다 하면 이 스데반의 소리가 자기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게 일제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달려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로 돌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58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일제히 그에게 돌진하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성 밖으로 내쳤다. 여러분,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 그 법정 안에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끌고 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질질질질 끌고 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레위기법이잖아요. 사람을 죽일 때 성 안에서 죽이지 못하고 성 밖에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가 아니라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그냥 정말 데려갔겠습니까? 데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심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스데반을 보게 됩니다. 갔을 때 돌로 칠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의 손에 들고 있는 그 돌로 치려고 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을 향해서 돌을 치려고 하는데 그 옷을 벗어서 누구의 발 앞에? 증인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스데반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오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안에 있는 그 화가 그들로 하여금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제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돌발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또 증인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증인 앞에 또 갖다, 여기 증인은요, 스데반을 고발한 자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증인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그 우월의식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분별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제할 수 있는 자제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돌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또는 판단하여서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경 말씀 안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누가 등장하고 있죠?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일까요? 사울은요,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름을 바꿨다.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사울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누가 와 있다고요? 이 다음에 이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을 바울이 쓰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한 사람을 왜 죽음으로 죽게 내버려 뒀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울을 통하여서 더 큰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열매를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스데반이 지금 이렇게 죽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8장에 가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돌로 신성 모독한 자는 돌로서 그 사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돌로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죽일 때에도 그 절차가 다 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전부 다 돌을 치면은 안 됩니다. 그 절차가 다 있는데, 가장 먼저는 이 사람보다 2배 이상 높은데, 그러니까 보통 한 3.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떨어뜨린대요. 잔인하죠? 그래서 죽지 않으면 그 중에 증인 한 사람이, 대표가 먼저도 그 사람한테 돌을 친대요. 그래도 죽지 아니하면 그때서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하면서 지금 스데반을 돌로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질서를 되게 좀 많이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질서 있게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질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법대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질서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질서 없이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행한다면 거기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는 스데반을 돌로 다 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 마음에 다 동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전에 어떻게 하랴 이렇게 빌라도가 물어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군중심리라고 할까요?